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나누면서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만 떼어 읽었는데요. 10장 전체를 보신다는 마음으로 10장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보시고 화면에 말씀이 나올 겁니다. 자,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렀다는 거예요. 주셨는데 어떤 것을 주셨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주님께서 12명을 불렀습니다. 12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병 고치는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성을 띈다면 12 제자는 여러분을 말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그것을 주셔서 그들만 영위하도록 누리도록 이것을 주셨습니까? 우리 10장 우리 5절 6절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예수께서 그 12를 내보내시며 권능을 이미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누구에게 가라? 잃어버린 화면 6절 말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나 자신만 영위하도록, 나 자신만 누리도록 그러한 병 고치는 권능을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12명에게 먼저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시고 너희만 이것을 영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성도들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 것, 우리 가정만, 집만 배불리 먹고 누리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는 것은 곧 먼저는 내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이지만 동시에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양, 원래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을 떠나 방황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12 제자, 곧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들이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주님께서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7절 8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할렐루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말씀은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받은 줄 믿습니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12 제자는 대표성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것은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게 주실 그러한 표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을 때,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 주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거저 누리도록, 갖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울함, 두려움, 눌림 속에 헤매고 있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름의 그러한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거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전혀 우리에게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찾아보지 못함에도 우리는 내게 이미 그러한 권능을 주님께서 새겨 주셨음에도 우리는 우울함과 좌절과 눌림 속에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거저줬다는 거예요. 언제? 이미 예수님 믿었을 때, 내가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여러분에게 오늘 귀신을 쫓아내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미 내 안에 그 능력이 살아있는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당연한 말씀으로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원리, 우린 거저받았습니다. 이미 줬다는 거예요.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모든 것, 여러분의 우울함에 눌리는 것,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책에 가끔 눌릴 거야, 그런 말씀 나온 적이 있습니까? 다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한 말씀이 분명히 나왔음에도 우리는 눌리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나는 약하지만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이미 역사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염려가 올 때, 우울함이 올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 지금 전파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7절에 읽었지만 천국을 전파하라고 있어요. 천국이 가까웠음을 전파하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다고.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에게 가는데 무엇을 너희가 전하느냐? 나의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경력, 나의 경험,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으로 그들에게 전할 것은 죽음 이후의 삶.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 자신은 천국 갈 것을 확신하지만 그것을 사실 말하지 않아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나만 누리고 있어요. 이 기쁨을 나만 누리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그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분명 당부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만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전할 것,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 예수 믿으면 단지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지 죄사함으로 마치는 목적이겠습니까? 최종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저 천국에 가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최종 목적인 줄 믿습니다. 죄사함 받고 천국 못 가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죄사하는 목적의 결과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함께 들어가는 것. 나는 누리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안 믿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도 여러분이 그 누리고 있는 천국을 여러분을 통해서 전하기 원하심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께서 주의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자,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물질,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거기에 염려 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너희 전대에 금, 은, 동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너희 마음이 두 마음으로 빼앗기냐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에게, 사역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너희가 믿고 지팡이나 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의지 안 하는 거죠? 왜 사람을 의지하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세상 의지하는 마음 몇 프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너희가 그리스도인을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고 걸어가라. 그 길을 걸으라 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꼭 말씀하시는 것, 병든 자를 고치라, 귀신을 내쫓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재산이나 교회가 보이는 것에 매어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전대를 의지하는 것,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 두버릇을 의지하는 것. 요즘에 그런 모습 때문에 대형교회가 많이 그런 시기를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정작 붙잡을 것은 병든 자를 고치는 것, 귀신을 내쫓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권능을 취해야지, 보이는 금, 은, 물질, 그것을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보이지 않는 권능, 이미 너희 교회에게, 너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권능을 품고 너희가 나가야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구원이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는 온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 더욱더 의지하길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보이지 않는 권능이 교회의 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그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전대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팡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세상을 두 마음을 품고 너희가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가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권능을 어떻게 우리가 붙잡습니까? 당연히 기도지요. 기도로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있음을 늘 확인하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11절 말씀, 11절, 12절,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말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말의 권세, 말의 권능.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면 그것이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제자들에게 평안을 빌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해서 너희가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하여서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축복이 너희에게 말의 권세로 통하여서 그 축복이 임할 것이며,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보이지 않는 권능, 이미 하나님께서 거저 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입술의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말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이나 불평은 성경책의 전체를 하나님께서 가장 금지, 거절하시는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말에 평안을 빌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나는 통로가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길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그분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말, 회복의 말로 그 잃어버렸던 영혼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이 눈으로 목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의 권세를 바르게 파수꾼으로 주님 쓰임 받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까지 본다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말의 권세를 줬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말의 권세. 여러분의 축복이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말의 권세.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적 권능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그러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 대기업의 회장이라면 그 기업의 회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 그런데 제가 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명화자매를 제 딸로, 제가 삼성 회장을 감안해서 제 딸로 제 호적에 올렸다면, 여러분, 명화는 그때부터는 제가 삼성 회장이라면 삼성 회장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지 딸로만 된 것이 아니라 명화의 말 한마디는 우리 삼성 이부진 그런 회장처럼 그의 말 한마디, 그에게는 많은 주어지는 명화에게는 제 회장이라면 그러한 부어지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얼마만큼 그 권세를 알고 누리고 있습니까? 실제로 어느 할아버님이 너무나 참 불우하게 생활하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님이 참 추운 겨울 날씨에 쓸쓸하게 외롭게 임종하셨어요. 아무도 없이. 그런데 경찰이 그 할아버지의 그러한 집을 다 보니까 열쇠가 있는 거예요. 열쇠가. 실제로 열쇠가. 은행 열쇠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 열쇠를 보니 그 은행 안에는 그 할아버지의 명의로 된 엄청난 재산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권세, 어쩜 우리가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이 있는지도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 말의 권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한 말,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그것을 그냥 열쇠만 갖고 있다면 얼마나 아버지가 보실 때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녀로만 입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 무엇을 주었습니까? 권능을 줬다는 거예요. 권능.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울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자녀의 마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에 부정이 있다면, 부정된 말만 있다면 하나님의 바른 자녀의 말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남에게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여러분 말에 주신 권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영적인 보화, 영적인 은혜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자, 오늘 그런데 녹록치 않아요. 전화하고 다 돌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세상에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6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16절, 17절 말씀 보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참 양을 늑대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니까 12 제자를 그렇게 권능을 입히고 보내긴 보내지만 결코 세상은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그들이 아멘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여기 왜 일이라고 표현했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 남자는 늑대라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세상은 예수님 보실 때 너희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아주 순수한 양을 저 늑대굴에 이리떼 보낸가 같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었지만,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부하신 16절의 마지막 말씀이 뭐처럼 지혜롭고 뱀처럼 지혜롭고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권능은 받았지만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지혜롭지만 뱀처럼 지혜롭고, 이런 뱀은요 에덴 동산의 사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뱀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뱀은요 어떠한 환경에도요 다
어떠한 환경에도 어떻게든 살아간다고 그 뱀은 말합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환경에 따라서 뱀은요, 거기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뱀은 어떻게 하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지혜롭게, 이 세상에 녹록지 않지만 너희가 어떻게 하든, 어려움이 있지만 뱀처럼 너희가 어떻게 하든 잘 이 땅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내 마음이 아프지만 뱀처럼 너희가 어떻게 하든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처럼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런 비둘기는요, 짝을 잃어버리면 다시 결혼을 안 한다고 합니다. 짝을 잃어버리면. 무슨 말이에요? 비둘기는 짝을 잃어버리면, 짝이 죽으면 다시 결혼 안 한다 그래요. 순결하게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순결하게 주님만 사모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권능을 주었고 말의 권세를 주었지만 이 어려운 세상 어떻게 하든 헤쳐나가고, 또 한 가지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무런 유혹이 있어도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순결과 지혜.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냐고요. 저도 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소서, 순결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의 아마 최고의 기도 제목일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냐고요. 이런 마음으로 시작해도 핍박이 오면은요, 우리 너무나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19절, 20절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그런 마음으로 너희가 전해도 너희는 끌려간다는 거예요.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다.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의 순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우리가 권능 받았다고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철저하게 누구를 너희가 붙잡고 나가느냐? 바로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의 성령. 그분이 너희에게 지혜의 말을 주시고 순결하도록 지킬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 믿은 후에 모든 것이 평안하다 약속하지 않아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반드시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를 보호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서 주님께서 당부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상황 속에서 28절입니다. 28절 중요한 말씀. 오늘 본문의 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가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며 나가지만 너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핍박은 반드시 있지만 너희가 핍박하는 이에 대해서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있고 너희가 진정 두려워할 사람은 바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 그분을 너희가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손에 칼을 든 사람, 너희를 협박하는 사람,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녕 너희가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어떤 권능으로 너희를 보호하느냐? 29절입니다. 29절, 30절, 31절 중요한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참새 두 마리가 예수님 얼마나 친절하신지 몰라요. 한 아싸리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그 참새도 그 참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너희에게는 참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그분께서 너희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손에 칼을 든 세상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너희가 그때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를 부인하겠다 말씀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32절 말씀이에요. 보여주세요.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무서움 때문에, 아니면 내가 사람을 두려워 하나님을 믿어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며,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사람이 두려워서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의지해서 할 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온전히 증거하라 말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10장 전체는요, 사명 맡은 사람의 자세, 오늘 제목 마음인데요, 최종 결론은 우리가 본문 아니지만 37절입니다. 3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37절.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곧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아니하며,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사명 맡은 자의 결론의 마음은 너희가 이 땅 살아갈 때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 없이 전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오늘 10장 마지막에 보이지 않는 주님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10장 마지막에 내 옆에 작은 소작에 물 한 그릇 주는 거,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 내 옆에 이웃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거 나를 사랑하는 거다.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의인을 대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거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았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의 권능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녹록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혜와 순결을 지킬 줄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 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그리스도를 시인하십시오. 우리가 시인할 때 그분을 부인한다면 주님 마음이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 시인은 곧 내가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 예수를 사랑하는 것, 그 삶의 표현으로 내 옆에 작은 이웃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여러분을 통해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주 남은 삶 살아갈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길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묵상으로 기도합시다.